레위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는 그 첫 번째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부터 보면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생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레위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레위기의 제사가 폐지되었기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공부할 필요가 있나?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핵심 의미를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레위기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법의 그 형식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 거룩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사의 공통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일한데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에 직접 안수합니다. 안수한 후에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 제물을 준비하면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 기구에 뿌리거나 바르는 역할을 하죠. 이후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다시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각을 직접 뜨는 것이죠. 이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남은 동물의 사체를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제단에 올려놓은 고기를 불로 태우죠.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 순서, 그 역할을 볼 때 제사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 있어서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회중이다, 청중이다, 시청자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서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각을 뜨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너무 쉽게 취사 선택해서 예배를 듣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나 예배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제의 등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제물이 태워진 향기가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있어서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제물은 들짐승은 되지 않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축 중에서 선택해서 제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슴이나 노루가 더 좋다. 사슴과 노루도 정결한 동물인데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사슴과 노루로 제사하겠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을 해볼 뿐인데 노루가 양이나 염소보다 더 귀해 보입니다. 내 생각에 더 귀한 것을 바치겠다라고 들에 가서 노루를 잡아올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다라고 여긴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어쩌면 동일시되는 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도가 바로 이 제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이게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기대다, 누르다,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냥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대고 누르고 의지하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 이제부터는 나를 대체한다. 그런 의미로 내가 기대고 누르고 의지하여서 이것은 이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전적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만 드려라? 아닙니다. 내 삶 전체,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소유, 내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번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곡물,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사에 있어서는 이게 곡식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소제의 방법으로는 곡식을 직접 빻아서 가루 그 자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가루로 조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루 그 자체로 가지고 올 때는 유향을 첨가해야 했고 조리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고 조리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은 한 움큼을 쥐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하고 누룩과 꿀은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소금 언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 자체가 변치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꿀과 누룩은 왜 첨가하지 말아야 하느냐? 꿀과 누룩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은 더 달게 하는 것이고 누룩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꿀과 누룩을 첨가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모습, 가장된 모습, 꾸민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픈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 마음 쪼개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으로 드린 이 소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사이죠. 특히 속죄제에서 이 고운 가루로 드린 제사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만한 능력이 안 되게 있는 사람은 이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적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넉넉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소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하는데, 슐라밈 하면 여러분들 뭔가 좀 연상이 되는 히브리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샬롬이죠. 샬롬과 같은 어근이 바로 이 슐라밈, 화목제인데, 샬롬이 의미하는 것이 화목, 평안, 안녕, 안전, 이런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주셨기에, 안전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혹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제사를 드린 뒤에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데 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이웃과의 친목, 친교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죽인 다음 기름 부위만 꺼내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제사장이 이 기름 부위만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고 나머지 가슴 부위와 뒷 다리 부위는 제사장이 취하고 남은 모든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함께 나눠 먹도록 합니다.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것을 화목제는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함을 화목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화목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 더 매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중에 내가 어긴 것이 생각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한 상태로 지은 죄가 더 크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크냐 라고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커 보이죠. 내가 알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속죄죄를 이야기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어떤 죄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내가 아무리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인의 신분에 따라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짓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 족장이나 지파의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순염소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또는 암양을 드려야 했고, 가난한 이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 바치기 어려운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지 않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2.2리터 정도 해당되는데, 고운 가루 2.2리터 이것만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드리라,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죄든지 간에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는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에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 피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허락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에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속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피에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로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속죄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죄 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모르고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즉 120%를 갚아주는 게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먼저 가서 내가 제사하고 나서 당사자를 찾아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먼저 찾아가 120%를 갚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수건제 순양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수건제의 순서는 먼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위로하며 물건을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다. 용서를 먼저 구하고 이웃을 찾아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와는 많이 다릅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이어나가면서 예배의 형식은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본질, 제사의 정신은 여전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제사의 본질, 제사의 정신을 잊지 말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쪼개는, 각을 뜨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